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호랍이었고 어부였어요. 평생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젊을 때는 힘도 세고 아주 실력 있는 솜씨 좋은 어부였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 고기 잡는 일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바다에 나가기는 하지만 고기를 못 잡고 돌아온 지가 84일이나 됐어요. 그리고 그 85일째 되는 날 다시 자신의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그렇게 나갔거든요. 한 점심쯤 무렵이 됐는데 그 낚싯바늘에 정말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그 낚싯바늘을 문 거예요. 얼마나 컸냐면 본인이 타고 간 배보다도 큰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물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잡는 건 둘째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배가 작으니까 물고기가 크고 배가 작으니까 하루 종일 물고기의 배가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노인이 그 고기를 잡아보겠다고 끝까지 그 줄을 놓지 않고 아주 사투를 벌였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물고기가 힘이 줄어들질 않아요. 그냥 노인은 그냥 간신히 낚싯대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흘이 됐습니다. 이제 사흘쯤 되니까 물고기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힘이 빠져서 수면 가까이로 떠올라왔습니다. 그때 이 노인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거대한 물고기 옆구리에 작사를 꽂아 넣지요. 그렇게 사흘 만에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물고기의 길이가 5.5m에 무게가 700kg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사람이 혼자서 들어가지고 배에다 실을 수 있는, 배가 가라앉겠죠. 배보다도 더 크니까. 그러니까 끌어올릴 수도 없어가지고 이 물고기를 배 옆에다가 밧줄로 묶고 그러고 다시 육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바다 멀리 나갔기 때문에 한참을 가야 되는데 상어들이 이 죽은 물고기의 그 피냄새를 맡고 상어들이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상어가 한 마리가 있을 때는 쫓았지만 나중에 밤바다에 상어 떼가 달려드니까 그냥 완전히 사투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노인이 배 위에 모든 손에 집히는 모든 것들을 집어 던지면서 상어들을 쫓았지만 결국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결국 배가 아침 무렵에 그 육지의 부두에 돌아왔는데 잡은 물고기는 뼈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상어와 싸우느냐고 배 위에 있는 모든 집기를 집어 던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는 형편이 되었다고 하죠. 결국 이 노인이 집으로 돌아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깊은 잠에 드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해밍웨이가 쓴 유명한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퓰리처상도 받았고 노벨 문학상도 받은 작품입니다. 이러한 소설의 장르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걸 허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물고기를 잡느냐고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여서 잡았는데 도착해보니 뼈만 남았더라. 그냥 물 한 모금 먹고 들어가서 잤다. 이게 인간의 삶이 이런 게 아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아주 전형적인 허무주의. 그래서 해밍웨이를 허무주의 문학의 대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작가인 해밍웨이도 대단히 허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해밍웨이는 아주 상남자 중에 상남자였다 그래요. 덩치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 복싱을 배워가지고 여러 사람 두들겨 패고 다녔습니다. 사냥, 모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죠. 또 완전히 끓는 피라서 1차 세계대전에 스스로 참전합니다. 안 불러줘가지고 시력이 나빠서 군인으로 안 뽑아주는데도 막 기를 쓰고 하여튼 운전사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스페인 내전에도 참전했고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또 종군 기자로 따라갔고 파리를 연합군이 수복하는 현장에도 있었고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가 비행기에서 추락하는 일도 있었고 또 나중에는 인생의 말년에는 플로리다에서 살다가 쿠바에 가서 또 여생을 보내기도 했죠. 결혼도 4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마음에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죽었을까요? 엽총으로 자살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는데 끝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예전 같은 명성을 누리지 못하고 나이가 드니까 건강하지도 않고 예전처럼 글도 쓸 수가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노인처럼 들어가서 물 한 모금 먹고 자면 되는데 그 허물을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해밍웨이가 신앙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아들을 무척이나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교회를 안 나오니까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아들 너무 미워했고 아들도 엄마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도 안 갔다 그랬어요. 허무주의자가 다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허무주의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김영하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저는 이분 책은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건 많이 봤죠.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에 거기 소설가로 나와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해밍웨이 스타일이 아니고요. 굉장히 지적이어 보이는 도시남자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디 인터뷰에서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30대 초반에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요. 그러면 내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냥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주에 관한 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책들을 보면서 우주에서 신성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인간이라는 것은 우주의 한 점 먼지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세계도 바꿀 수 있고 그 밖에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저는 그 반대편에 있어요. 저는 인간들은 어리둥절한 채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다가 결국 죽어서 사라지는 존재라고 봐요. 물론 영생에 대한 관념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관념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것에 관해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허무주의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쵸?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도 살 수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이 김영하 씨도 부모님은 카톨릭 신자입니다. 본인도 유년 시절 때까지는 성당에 열심히 다녔고 수도자가 되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그 인간의 삶의 꼭대기까지 올라가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꼭대기까지 가봤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끝까지 올라가 봤는데 없어. 거기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코엘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도자가 허무주의자인 것 같잖아요. 네, 앞에 해밍웨이나 김영하 씨나 이런 허무주의자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전도자는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도대체 전도자가 안 할 것 같은 말을 한마디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허무주의자들하고 코엘렛 전도자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허무하게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말로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관이 그의 신앙을 결정한다는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나의 신앙의 형태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대단히 두려운 분이라고,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늘 나를 감시하고 내가 죄 짓나 안 짓나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가 벌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아주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랬거든요.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벼락으로 때리는 분이에요. 실제로 폭우가 오던 날 친구랑 같이 길을 가다가 친구가 바로 몇 발 앞에서 벼락에 맞아서 죽지요. 그때 이 마틴 루터가 그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친구가 벼락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바닥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수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평생도록 수도자의 삶을 살면서 죄 안 지으려고 길을 썼어요. 참 이상하게 괴로웠어요. 너무 구원받은 기쁨이 없었으니까 날마다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너무 자주 오니까 신부님이 나중에는 죄를 다 모아서 오라, 한꺼번에. 매일 오지 말고 좀 모아서 한꺼번에 하자,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다고 하죠. 반대로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여겨도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방탕하거나 무율법주의가 되죠. 그 청소년 집회 설교 많이 하시는 유명한 강사 중에 김다니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몸이 좋으신 분이죠. 인기도 많고. 근데 이 김다니엘 선교사님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을 강조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그 청소년들 집회 때마다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엄청 싫어하세요.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하나님 니네 친구 아니야.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예배 때는 허리 펴, 똑바로 앉아. 하나님이 니네 친구인 줄 알아?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늘 그렇게 설교하시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려우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경외한다. 제가 유기성 목사님 사랑하는데 20년 봤는데 아직도 어렵습니다. 아직도 앞에 서면 어려워요. 사랑하는데 20년을 봤는데
아직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어려운 설명이 아니에요. 경외한다는 게 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사랑하죠. 좋아해요. 근데 어때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첫 번째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는 것이 먼저다. 제사가 먼저가 아니고 죄를 깨닫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 태우는 향기가 뭐가 그렇게 좋으시겠어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아가가지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좋은 가축 다 진멸하라, 아무것도 살려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좋은 가축들을 다 남겨두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사울에게 뭐가 없었을까요? 사울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제사만 지내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저 제사만 지내면 된다. 제사만 지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 내가 의무를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사울한테 뭐가 없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말라기에 보면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오는데,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왔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제사 지낸다고 하면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에다 태우는 거잖아요. 먹는 것 같으면 2+A를 해야 되지만 어차피 불에 태워가지고 다 태워버릴 것 같으면 못하러 좋은 거 가져와요. 좋은 거는 팔 때 쓰고 이거 장사할 때 쓰고 어차피 태워 없애는 건데 좀 안 좋은 거, 상한 거, 버릴 거 이런 거 가져오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만 받는 게 아니라 성미라는 게 있었어요. 성미. 이렇게 쌀통이 있어서 쌀을 가져와다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금처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여러분, 교회에 그 성미 낼 때 사람들이 햅쌀 가져올까요? 묵은 쌀 가져올까요? 다 묵은 쌀 가지고 옵니다. 누가 새쌀 가지고 와요? 햅쌀은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죠. 그건 자식 주고 남편 먹이고 부모님 밥 지어드리고 그때 쓰는 거고요. 교회에다가 바칠 때 어차피 바치는 건데, 어차피 못 먹는 건데 교회는 묵은 쌀 가지고 와요. 그래서 교회 성미함이 가득 차면 그거 가지고 뭐 해요? 떡해요. 왜? 밥해서 먹기가 어려워요. 그게 오래된 쌀이라서. 근데 옛날에 말라기 때 제사를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바치는데 아예 어차피 잡아 죽일 건데 눈먼 거면 어때고 저는 거면 어때고 병든 거면 어때?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 그거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총독이 좋아하나? 총독한테도 갖다 바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사는 지낸 거예요. 제사는 지냈죠. 그런데 그 제사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있으니까 새쌀로 밥을 해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묵은 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져왔던 것이죠. 이게 경외함이 없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뭘 조심하라고 하냐면 말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말투가 변합니다. 우리는 말투 바꾸는 거 어려운 것 같죠? 사람이 말투가 안 바뀌잖아요? 금방 바뀌어요. 순식간에 다 바뀝니다. 군대에서 딱 들어가자마자 가르쳐 주죠. 뭘 가르쳐 줍니까? 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줘요. 군대에서 말 어떻게 해야 되죠? 다나까. 다나까로 끝나야 됩니다. 이거를 군대 안 갔다 온 여자분들은 다나까가 누군데? 일본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다나까가 뭐예요? 다나 혹은 까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 말은. 다나 까로 끝내야 되죠. 뭐뭐 했습니다. 뭐뭐 하셨습니까? 이렇게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셨어요. 뭐뭐 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군대에서. 다나 까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해병대 갔더니 해병대는 다나 까 중에 골라 쓰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호봉제라고 있거든요. 호봉제가 이게 뭐 1병 몇 호봉, 2병 뭐 상병 몇 호봉 이런 게 이게 호봉이 올라가다가 나중에 제대를 하는 건데 1병, 2병 때까지는 다만 쓸 수 있고요. 까를 쓸 수 없습니다. 그게 호봉제예요. 까는 상병 돼야 쓰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럼 질문이 얼마나 많겠어요. 2병이니까 모르는 게 많고 물어볼 게 많은데 까를 쓸 수가 없으면 질문 어떻게 합니까? 질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죠. 이경준 해병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까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이경준 해병님 고향이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까를 하지 않습니다.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이 과업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까를 쓰지 않습니다. 아주 지독해요. 그런데 금방 바뀌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와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죠. 함부로 말 못해요. 근데 이게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됩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말이 변해요. 오죽하면 다나 까로 끝내야 된다고 말하니까 훈련소에서 다나 까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알았다니까! 막 이렇게 했다는 뭐 말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으니까. 오늘 그 오후에 중학생이 아니죠. 청년 하나가 저희 교회를 찾아왔거든요. 10년 전에 중학생일 때 교회 처음 나온 우리 학생이에요. 지금도 아주 기억이 생생해요. 교회 우리 중등부 선생님이랑 야구하다가 끌려 나온 애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여튼 뭐 고등학교 때까지 잘 교회 다녔고 이제 군대도 갔다 왔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던 길에 우리 교회 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까 오후에 왔거든요. 제가 10년은 아니죠. 뭐 그 선한 목적에 있을 때 봤으니까 몇 년 만에 봤는데 엄청 달라진 거예요. 생긴 건 그대로예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말투가 너무 달라졌어요. 좀 들쭉날쭉한 아이였거든요. 그냥 사실은 전도돼서 왔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안 빠지고 나오는 것만 해도 고맙지 뭐 얘가 무슨 공손하니 예의 바르니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데 너무 말을 조근조근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저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제가 야, 너 말이 바뀌었다. 군대 갔다 와서 그렇게 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됐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을 삼가는 거예요. 말을 주의하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천사들
거룩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때 이사야 머릿속에 제일 먼저 생각난 자신의 죄악이 뭐예요? 야, 큰일 났어.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일 먼저 생각난 죄가 입술의 죄였다니까요. 근데 천사가 날아와가지고 그 숯불을 가지고 이렇게 입을 지지잖아요. 저는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입술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저도 중학교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성령님께서 제 안에 아주 지속적으로 요구하셨던 것이 말에 대해서 욕하지 마라. 상스러운 말 쓰지 마라. 그렇게 성령님께서 저의 혀를 변화시켜 가셨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사람이 안 보고 있을 때 말이 다른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설교가 마지막은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 거고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마지막이라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의 제일 핵심적인 부분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서원하는 일에 신중하라고 나와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우리가 하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들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서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랬어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약속할 때는, 중요한 약속은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또 안 지키면 불이익이 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사람과의 약속만큼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안 지킨다고 딱히 뭐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니 급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기만 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돼도 어떻게 합니까? 지키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약속을 하지 말라. 일단 급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이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선한목자교회는 굉장히 특이한 면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마 그렇게 해마다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 교회는 교회사 2000년 역사 속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보통 건축할 때 한 번, 두 번 이렇게 건축 헌금 작정을 해야지, 빚 갚는다고 해마다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 교회는 진짜 좀 이상한 교회죠. 워낙 빚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또 아주 독특하게도 건축 헌금 작정하는 날이 있잖아요. 날이. 그것도 이름은 교회 사랑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사랑의 밤이라고 해가지고 그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작정을 해요. 이게 독특한 일이거든요. 지금 다니는 분들은 참 좋겠습니다. 빚 다 갚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회 사랑하는 날 건축 헌금을 작정을 하는데, 그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님들이 1년에 교회 돌아가는 행사들을 이렇게 하나씩 담당으로 맡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맡기 싫은 행사가 그 교회 사랑의 날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 예배가 딱 끝나면 결과가 숫자로 나와요. 얼마를 작정했느냐. 예배가 끝나면 올해는 작정액이 얼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작년에는 작정 금액이 얼마였는데 올해는 얼마다, 이게 딱 나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작정 금액이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어떤 때는
막 몇십억, 50억, 60억 이렇게 작정되는 때가 있거든요. 잘 모르고 보면 야, 성도들이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헌금을 하겠다고 작정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가서 뚜껑을 열어보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30억 적어냈어요. 한 사람이 30억, 20억, 10억 이렇게 적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제가 하는 이 뭐가 있는데, 프로젝트가 있는데 대박 터뜨려 주시면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그러고 30억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작정한 사람이 헌금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원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러한 태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홀히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고. 지금 있는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는 거지.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만큼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업신여기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 나는 앞으로 교회에서 뭐 작정하라고 해도, 헌금 작정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죠. 두려워함과 동시에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약속을 하면 잘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약속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미 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한 약속.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여러분, 11조는 이미 한 약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어떤 분들이 11조는 구약의 풍습이 아니냐, 율법이 아니냐, 분명히 신약에서는 율법을 폐했다 그랬는데 왜 11조만 율법시키냐, 제사도 안 지내고 안식일도 안 지키는데 왜 11조는 지금도 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졌죠. 그러면 이제는 10의 1조가 아니고 10의 2조, 10의 3조 하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생겼으니까. 근데 자유가 생겼다고 하면 늘 11조보다 줄인다고 생각해요. 더 조금 해도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0의 1에서 깎아요? 10의 1보다 자유롭게 더 하면 되지.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11조가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분들 마음 안에 저는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11조에서 깎는다고 생각해. 율법 안 지켜도 됩니다. 11조보다 더 많이 하시면 되죠. 10의 2조, 10의 3조 하시면, 아니 십자가도 경험하고 은혜도 경험했는데 혈통과 율법으로 아직 메시아 기다리며 사는 유대인들보다 헌금 적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유를 가지고 더 많이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약속 안 한 게 아니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언제 했을까요? 집사 직분 받을 때 다 했잖아요. 집사 받을 때 조건이 11조 하겠다고 사인하고 집사 준 거예요. 안 하셨어요? 한다고 다 사인했잖아요. 뭘 약속을 안 해? 11조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집사 다 직분 받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한 건데, 그때 다 사인했는데 뭘 또 이제 와서 약속을 안 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서원하고 약속을 했다니까요. 서원하고 약속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약속부터 지켜야 됩니다. 때때로 뭐 사업이 어렵기도 하고 또 가정 살림이 어려워서 하던 11조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11조는 줄였는데 가정의 다른 씀씀이들은 여전히 똑같아. 네. 휴가 때 좋은 데도 가고 먹는 것도 다 잘 먹어요. 그런데 11조만 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교지에다가 11조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잘 들여다봐야 돼요.
선교 헌금으로 할 것을 11조로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선교 헌금을 아끼려고 11조를 선교지에다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거 잘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있어요. 11조를 하는데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봉에서는 11조를 하는데 성과급에서는 안 해요. 별도의 수입이 생겼을 땐 안 합니다. 이자에 대해서는 안 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일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자신의 밭을 판 비용을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안 바쳐서 죽은 게 아니에요. 바쳤습니다. 바치고 죽은 거예요. 진짜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안 바친 사람들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바친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바친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죽었어요. 왜냐하면 일부를 숨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친 게 많을까요? 숨긴 게 많을까요? 바친 게 훨씬 많겠죠. 숨기는 걸 어떻게 그걸 다 숨길 수가 있어요? 바치고 조금 숨겼겠죠. 근데 그 조금 숨긴 것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부를 숨겨서 전부를 헛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안 드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드렸는데, 거진다 드렸는데, 조금을 빼놔서 거진다 드린 것을 헛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거진 다 드렸는데 조금 아까워서 조금 남겨둬서 그 다 드린 것을 헛되게 만들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유비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유비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시냇가, 좀 이렇게 탄천 같은 데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넜습니다. 그렇게 건넜는데 다리를 이렇게 바지를 걷었고 그 물을 이렇게 첨벙첨벙 하면서 그 내를 건넜죠. 근데 건너가가지고 한 노인, 반대쪽에서 이렇게 걸어오던 노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노인이 이 유비를 보고, 젊은 친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미안한데, 미안하다고 말도 안 했어요. 이 노인이 괴팍한 노인이라서. 내가 저 물에 들어가기가 힘드니 자네가 나를 좀 업어서 건너주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건너왔는데 자기를 업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비가 아닌 거예요. 유비는 건너갑니다. 그 할아버지를 업고 건너가요. 건너갑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저 시내 건너편에다가 내려드렸어요. 근데 이 노인이, 아이고, 내가 깜빡했다. 저기에다 내 보따리 짐을 놓고 왔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비가 얼마나 착한 청년인지, 어르신, 제가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진짜 훌륭하잖아요. 근데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어디다 놨는지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느냐? 야, 이놈아, 나를 한 번 더 업고 건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야, 이 노인네가 지금. 하여튼 좋지 않게 얘기하고 그냥 가던 길을 갈 것 같죠. 근데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또 그 할아버지를 업고 다시 내 시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짐을 찾아가지고 할아버지를 업고 또다시 건너와가지고 할아버지를 내려다 드려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유비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어찌해서 2번이나 나를 업고 건널 생각을 하였느냐? 무엇을 나한테 바래서 그 수고로움을 참았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비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잃어버리는 것과 2배로 늘어나는 것의 차이 때문입니다. 제가 2번째로 건너기를 마다하게 되면 첫 번째의 수고로움마저 값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건너면 앞서의 수고로움도
2배로 셈쳐서 받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가 안 바친 게 아니고 안 드린 게 아니고 드렸는데 조금 온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드린 것마저 헛된 것을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음으로 살아요. 전도자는 이것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거진다 드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을 헛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 섬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헌신하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2배로 셈쳐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린 것도 날리는 방식이 있고요, 내가 드린 것에 배로 받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헛되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